자, 오늘 이제 다시 복음으로 3탄 하겠습니다. 3탄의 제목은요, 이겁니다. 복음은 세상을 거부한다입니다. 복음은 세상을 거부한다. 주님, 제발 좀 되기를 원합니다. 아하, 주여. 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새신자 초청 주일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도 교회 생활을 제법 오래 했습니다. 학교 다니기 전부터 교회 생활을 했으니까요. 그 전부터 했으니까요. 아주 오래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많은 새신자 초청 주일을 경험을 해봤고요. 새신자 전도 무슨 세미나 그런 것도 진행하는 것을 보았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성도를 하나의 한 명의 교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행해졌던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뭐 대동소이합니다. 큰 변화가 없는데요. 교회에서 새신자를 초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그 명목하에, 그 영혼들을 살린다는 명목하에 교회에서는 안타깝게도 콘서트, 연극, 영화 상영, 기타 이런 문화생활, 문화행사 같은 것을 개최하고요. 그리고 무슨 연예인, 기독교 연예인 초청 간증 집회 이런 거 하고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 연예인 초청 간증 집회 가보면 그 연예인들이 뭐 얘기합니까? 그거 얘기합니다. 내가 인기가 없었습니다. 혹은 내가 인기가 있다가 완전 내가 바닥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시 주님께 거꾸로 팀을 당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40일 작정 이렇게 하면서 내가 다시 인기를 얻게 됐습니다. 혹은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거의 8, 90%를 차지합니다. 거의. 그러면 그때 온 새신자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 간증을 들은 새신자들의 반응은요. 혹은 새신자가 아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성도라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런 마음을 품을 겁니다. 아, 하나님 참 좋은 분이시네. 야, 내가 기도만 하면 내 사업이 펴지는구나. 야, 번창할 수 있구나. 야, 진짜 하나님 끝내주시는 분이네. 왔다네, 왔다. 그럼 오늘부터 나도 1000번째 시작해야지. 그러면 내 사업이 이렇게 쪼그라드는데 이게 펴지겠지? 이런 식의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거반 그럴 겁니다. 거반. 10이면 한 8, 9은 그러실 겁니다. 그런 간증을 보면서 화장실에 가서 더럽다고 오바이트 하는 성도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러셔야 됩니다. 예수 믿었더니 내가 그렇게 됐다 라는 간증을 듣게 되면요, 여러분 화장실에 가셔서 오바이트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단에서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을 단에서 끌어내려야 됩니다. 오늘은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이렇게 새신자를 초대하면서 선물 증정하고 이런 행사를 하면서요, 결국 그 근본이 되는 메시지, 이제 목사님이 새신자들에게 여러 가지 문화 행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콘서트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까?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죠. 메시지를 전할 때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여러분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그 좋으신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걸 복음이라고 하면서 전합니다. 오늘날 전해지는 복음이 이렇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전해지는 복음이, 목사님들이 복음이라고 전하는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그 죄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나도 나를 사랑하는데? 야, 하나님 나와 똑같네. 나도 나를
대단히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도 위로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야, 나도 나를 후원해주는 누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여러분, 왜 이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라는 것에 감동하겠습니까? 왜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라는 것에 기뻐하고 왜 든든한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라는 말에 쌍수도록 환영하겠습니까? 왜? Why? 예, 나를 만족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 죄인들의 삶을 만족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내 뜻에 맞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욕심을, 내가 이 땅에서 사랑받고 내가 이 땅에서 위로받고 내가 이 땅에서 누군가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잘 먹고 잘 살려는 막 배 뚝뚝 들이면서 내 욕심껏 살아가는 삶을 잘 하기 위해서,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좋아서 쌍수 들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출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는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 거의 대동소이하게 전해지는, 증거되는 그런 복음입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은요, S레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스레기라고 하지 않고 S레기라고 하면 좀 뜻도 전달되면서 좀 이 어감도 좀 괜찮고 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머리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날 그 새신자라고 하면서 교회 당일 오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은요, 매일 텔레비전에 취해서 밤새도록 텔레비전을 보고 밤새도록 세상 욕심에 쩌들어 있고, 그 중에는 술과 담배에 찌들어서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 싫어하는 것들을 하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그런 분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늘 투쟁과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있는 사람들, 그들이 지치고 힘든 이유는, 그들이 지치고 힘든 진짜 이유는 자신들의 욕망을 시키려는 그 열심 때문에 무언가를 하다가 혹은 그것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이 바로 지치고 힘든 것일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전한다는 복음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것은 복음을 S레기로 만드는 것이다. 예,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S레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요, 안타깝게도 S레기 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어느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옷을 입고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그리고 그들의 그 찔리는 양심을 흐리게 하는, 그래서 양심을 즐겁게 해주는 상태로,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즐기고 있는 이 죄악들을 더욱더 편안하게 즐기도록 방관한다. 지금 현대의 복음은 그 일을 해주고 있다. 따라서 S레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S레기 신자가 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흡연실을 설치하는 교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해장국을 끓여놓는다고 합니다. 왜? 밤새도록 술 취한 성도들이 와서 해장을 하고 예배드리게 하려고 그런답니다.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뭘 뜻하는 겁니까? 지금 즐기고 있는 그 죄악들을 좀 더 편안하게 즐기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덧붙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름다운 것도
같이 맛을 보라. 맛을 보라. 다시 말해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겨라. 라오디게아 성도가 돼서 나가 죽어라. 그 뜻입니다. 이게 오늘날 전해지고 있는 복음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런 삶을 살면서 이렇게 교회 와서 흡연실에서 담배를 마음껏 피고 밤새도록 술 취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 해장국을 먹으면서도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네, 나는 구원받은 성도네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 집사야, 나 장로야, 나 전도사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영접기도 때문입니다. 영접기도. 그렇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에스레기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레기 복음이 어느덧 이들에게는요,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황금 복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것을 바꾸는 기폭장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접기도입니다. 여러분, 영접기도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성도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구원은 내가 이 시간 여러분 따라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따라했다고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영접기도는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기만 하면 그러면 다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땅땅땅 도장을 찍어준다는데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영접기도의 신뢰, 특별히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주위에 많을 겁니다. 주위의 삶이 개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나 구원 받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겁니다. 경험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접기도의 실체입니다. 아, 주여, 이 켜수이 왜 이러니? 자, 영접기도를 통해서요, 에스레기 복음을 가슴에 품고 아멘한 사람은요,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 어떤 상태로 변화하냐? 이제는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혹은 야, 내가 죽어서 지옥 갈까? 이런 걱정 없이 그냥 세상을 향해서요, 자신이 원하는 것, 추구하는 것,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교회 생활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봉사도 하고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도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하나님, 나 11조 1,000,000원 하게 해주세요. 이게 삶의 변화 없이, 진정한 회심의 어떤 경험도 없이, 그저 영접기도를 통해서 이 에스레기 복음을 가슴에 품고 이 땅을 살아내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 이름을 갖고 있는 넌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자라고 하면서 하는 그럼 참담한 일들입니다. 에스레기 복음은, 그러므로 에스레기 복음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 11조 1,000,000원 해주세요, 하게 해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에스레기 같은 신앙을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렇습니다. 영접기도는 구원을 에스레기로 만드는 가증한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과 구원을 영접기도로 끝낸 사람들은 눈이 혈안이 됐어요. 눈이 빨개져서요,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까? 라는 것에만 치중합니다. 이는 마치 공식과 같습니다. 예수 믿었어? 영접기도 했어? 그리고 구원받았어? 그러면 이제
구원의 문제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축복의 문이 내게 열린 거야. 그래서 나는 부자도 될 수 있고, 나는 건강해질 수 있고, 내 사업은 형통하고, 내 가정은 더 잘 되고, 아이들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시집장 가고, 그렇게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형통하게 살게 될 거야! 라고 마치 공식처럼 줄줄줄 외워버립니다. 이처럼 영접기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런 복음은 구원을 여러분 똥통에 집어던지는 대단히 사악한 행위, 루시퍼스러운 행위다 라고 역시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진짜 복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진짜 복음으로 돌아올 시간, 진짜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없기 때문입니다. 별로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 정말 복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복음은 세상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도 복음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이해하는 가장 기초적인, 가장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전해지는 그 복음은 세상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도 그런 복음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기초는 복음을 세상을 거부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역시 세상도 복음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예, 세상의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결실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지옥입니다. 근데 그 지옥으로 가는 것을 무엇이 한다고요? 세상의 염려가 합니다. 세상이 합니다. 말씀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성도에게 심겨져서 그것이 싹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것을 막습니다. 세상이 복음을 막습니다. 따라서 세상과 복음은 충돌합니다. 예, 또 하나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할렐루야. 보십시오. 진짜 복음을 받은 크리스찬들을 세상은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진짜 복음을 받은 그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악하다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크리스찬들을 환난으로 내어멉니다. 핍박으로 내어멉니다. 세상과 크리스찬은 죄송하지만 여러분 같은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예, 복음은 세상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에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이 뭡니까? 뒤에 나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모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오늘날 현대교회에 외쳐지는 이 복음이, 주님은 성경은 분명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 모든 것이 육신적이고 안목적이고 이생 자랑이라고 했는데, 오늘날 외쳐지는 복음은, 에스레기 복음은 성도들이 마음껏 육신의 정욕을 충족시키는데 일조하고 있으며, 마음껏 안목의 정욕을 실현하는데 역시 일조하고 있으며, 마음껏 이생의 자랑을 충족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데, 우리는 가슴을 찢고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전하는 목사님들과 그것을 듣고 아멘 하면서 할렐루야 눈물 흘리는 에스리 같은 성도들, 에스리 같은 목사와 에스리 같은 성도들, 그것은 모두 다 전하는 자도 복음을 모르고 듣는 자도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마지막 때 그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진짜 복음을 모르는 이 시대에게 복음이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줘서 그들이 깨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진짜 복음으로 돌아와 그들이 영생을 얻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은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진짜 복음은 세상을 거부하고요. 그리고 세상도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경으로 증명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거부합니다. 복음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은, 진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역시 세상은 우리를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옳지 않다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밀쳐냅니다. 따라서 영접 기도로 구원을 끝내고 4차원의 영성에서 말하는 바대로 네가 세상에서 얻고 싶은 모든 것을 열심히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모두 다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복음의 비읍자 근처에도 가지 못한 대단히 복음 자체를 모르는 무식한 것입니다. 따라서 조용기 목사님은 복음의 복자도 모르는, 복음의 비읍자도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차라리 목회자가 되지 않으셨으면 더더 좋으셨을 뿐이십니다. 4차원의 영성은요,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합시다. 이 부분만 좀, 이건 좀 강하게 액센트를 좀 줘야 되니까요. 이 부분만 좀 용납하세요. 그것은 쓰레기입니다. 자, 그럼 세상을 사랑치 않는다 라는 것은 뭘 뜻하는 걸까요? 우선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1등주의, 성공주의, 번영주의, 형통주의, 권위주의,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 이런 것들. 세상이 오늘날 우리에게 준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멀어져야 됩니다. 이타주의, 그리고 오히려 만물의 찢기와 같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저 아래로 가는 것, 1등이 아니고 저 꼴등 말석에 가서 앉게 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세상이 아무리 그것이 옳지 않다고 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살라고 그래? 라고 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성경에서 말석에 앉지 않고 먼저 앉지 않고 저 말석에 가서 앉으라 라고 하면 일부러 말석에 가서 앉으려고 애를 쓰는 것, 안타깝지만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여, 왜 말석에 가서 앉아 계십니까? 이리로 올라오세요. 할렐루야. 세상에 문화가 있습니다. TV도 있고요. 성의 타락도 있고요. 향락주의, 다원주의, 기타 세상이 옳다 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쏟아져 나오는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세속적이라고 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에 우리는 관심을 두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반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부분은요. 야, 김전사,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이런 모든 것을 다 거부하면서 어떻게 살라는 말이야? 죽을까? 나가 죽을까?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것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음으로 살면 살게 된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은 주목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디서 자고 어떤 사람이 되고 어느 대학을 가고 어떤 결혼을 하고 어떻게 이런 것들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또한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주께서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간치 않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모든 것은 앞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겁니다. 넌 크리스찬들이 구하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너희들 그것에 관심 두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서 살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구하지 않은 이 모든 것을 더해 줄게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번영신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언약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받을 수, 아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따라서 여러분, 그럼 어떻게 사냐? 아니요. 어떻게 사냐가 아니고 당신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안 사는 겁니다. 시편 105편 40절에 보세요. 그들이 구한즉 매출하기로 오게 하시며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셨도다. 이거 유대인들 광야 생활할 때 있었던 일을 시편에서 기록한 건데요. 아시죠? 그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라고 할 때 얘기했습니다. 모세가 얘기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에게 있는 소와 양과 이런 것 짐승을 다 잡아도 이 백성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팔이 짧아져서 구원치 못하느냐, 이런,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해주겠다 라고 하면서 밤새 동풍을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가 진해 사면에 퍼지게 해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자, 그게 오늘날 똑같습니다. 그게 오늘날 그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얘기했던 그것이요, 죄송하지만 오늘날 넌 크리스찬들이, 아니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요, 이렇게 말하는 거, 야 그러면 세상에서 다 버리면 우리 뭐 먹고 살게, 어떻게 살라고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모세와 아론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것을 먹이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라고? 김준서 어떻게 살라고?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것을 그대로 아멘하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삶을 살면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듣도 보다 못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먹이십니다. 여러분을 입히십니다. 여러분을 잠들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는, 저 들의 불꽃, 저 날아드는 새 한 마리도 먹이신다는 그 하나님의 절대성을, 그 위대한 능력을 여러분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 그럼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따져 묻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만 있으면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믿음 떡이나 밥이 나옵니다. 떡이 나옵니다. 밥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만한 충분한 식량이 믿음에서 나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누구나 다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읍시다. 예,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요? 이런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셨지, 하나님이 나도 만드셨고 하나님이 구름도 만드셨고 하나님이 별도 만드셨고 하나님이 바다도 만드셨고 하늘도 땅도 그리고 나무도 숲도
그리고 동물도 그 모든 것을 내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인간들이 그것들보다 귀하다고 하셨지.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나를 지으신 내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기만 하면 그렇구나, 내가 살 수 있구나 라는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 삽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진짜 복음을 갖고 이 땅을, 세상과 거부하는 이 땅을, 세상과 충돌하는 복음을 갖고 이 땅을 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반드시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믿음. 그렇지. 이깟 세상 즐기면 얼마나 즐긴다고. 이깟 세상 나에게 유익을 주면 얼마나 준다고. 이깟 세상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야. 눈 감았다 눈 뜨면 죽는 게 인생이야. 금방 사람은 70대고 80대고 금방 이 땅을 떠나는 거야.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안개와 같아. 아멘. 이런 존재. 임을 아는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금방 이 세상을 끝난다는 것, 이 세상이 그냥 나그네처럼 그냥 사라지는 세상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으면 우리를 거부하는 세상에서도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이 땅을 살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두 가지 믿음을 오늘날 우리 실생활로, 우리 현실로,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의 현실로, 실생활로 가져오게 하는 그 연결고리가 저는 바로 이 말씀,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에 담겨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제 곧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 이 믿음이, 이 재림신앙이, 낮에나 밤에나 주님이 이제 오실 거라는 이 믿음이, 남을 데리러 가실 거라는, 우리들을 데리러 가실 거라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믿음을 현실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거고요. 그리고 이 세상이 정말 안개처럼 사라질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생활에 적용하면서 세상에 마음 두지 않고 욕심을 끊어내면서 살아가는 그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연결고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재림이 아니면, 재림이 아니고서는,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서는 진짜 믿음을 믿음되게 할 수 없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 복음이, 진짜 복음이 들리지 않은 그 진짜 이유는요,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너무나 멀어도 너무나 먼,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 생명, 내 당대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귀에 진짜 복음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에녹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두 번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임을 알면 그러면 진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 주기철 목사님 진짜 복음이죠. 손혜원 목사님 진짜 복음이죠. 이성봉 목사님 진짜 복음이죠. 그리고 이런 분들 외에도 진짜 복음을 이 땅에 살아내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주기철 목사님 설교 원고 보세요. 주님 재림 기다립니다.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손양호 목사님 낮에나 밤에나 주 오시길, 손양호 목사님이 작사했고 한 겁니다. 손양호 목사님은 삶 중에 매일 주님만 기다리면서 하늘에 구름이 이상하면 주님 저 구름 타고 오시는가 라고 고대하고 소망했던 분이 바로 손양호 목사님입니다. 이성봉 목사님 성결교회의 굉장히 유명한 그 부흥 강사시죠. 이분의 80%의 메시지가 뭔데요? 주님 오신다, 주님 재림하신다, 이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진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가신, 그리고 순교의 피를 뿌리고 가신 분들은 전부 다 무엇으로 무장되어 있었냐? 재림 신앙으로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자 그들에게는 진짜 복음이 쏟아져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마지막 시대임을 알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복음은 이런 재림의 신앙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 창조, 그리고 이 세상이 다가 아니야라는 것을 갖고요, 그런 중심이 있으면 우리에게 진짜 복음을 우리가 이제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진짜 복음은 또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복음에 길들인 사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 아버지에게 요구할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감히 인간 나부랭이가 삶은 개판으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사는 인간 나부랭이가 영접기도 한번 했다고, 교회 좀 다닌다고 하나님께 우리의 요구를 들어줘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니, 호호 통제라. 그러나 진짜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순종해야 된다, 들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다릅니다. 제가 이 특징입니다. 특징. 여러분, 여기에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이 완전히 갈립니다. 가짜 복음은요, 너무나 중요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가짜 복음은요, 우리도 알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켜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은 그와는 전혀 반대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은 예수님이 더해지면이 아니고 예수님만이 되는 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여러분, 가짜 복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멋진 삶을 좀 살고 있으니까 여기에 내가 교회만 좀 다니면, 그러면 교회라는 문화생활만 내가 좀 영위하면, 혹은 여기 예수님만 딱 더해서 내가 구원만 딱 이렇게 받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죽어서 천국 가고 진짜 금상첨화다 라고 하면서 세상을 즐기면서 거기에 예수님을 덤으로 얹혀서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나의 삶이 쓰레기였네.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나의 삶이 진짜 더러웠네.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나의 삶은 그냥 지옥 백성이었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나의 삶을 애통해하고 막 슬퍼하고 막 고통스럽게 하고, 그렇게 지나간 삶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진짜 내게 진짜고 내 정말 생명이고 내 전부고 내 모든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 삶을 살아내는 사람, 그가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이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복음은 예수님이 더해지면 아주 좋은 삶이 아니고요, 그냥 예수님만으로 끝나는 삶이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의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란 복음을 받기 전에 나의 삶을 가치 없다고 과감하게 선언하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위해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내 뜻을 포기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일을 함으로써 내가 그렇게 예수만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어떤 고난이나 고통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곤고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기쁨으로 여기겠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복음은 세상이 아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며 오늘도 한 발짝씩 힘겹지만 뚜벅뚜벅 계속해서 전진해 가는 것, 그렇게 계속 쉬지 않고 멈춤 없이 그 나라까지 행군하는 것, 그런 실제적인 행동, 그것이 바로 진짜 복음입니다. 세상과 복음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안타깝게도 복음을 모릅니다. 복음의 가장 기초가 세상과 양립할 수 없다는, 세상이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이 세상을 거부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오늘날 복음이 애쓰레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진짜 복음을 들려주셔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그 가짜 복음에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진짜 참된 복음만 가슴에 품고 오직 예수만, 또 예수만, 그래도 예수만, 마지막까지 예수만 생각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리고 기억하면서 이 때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